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27절 그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읽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은 21장 전체적인 내용 속에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함께 귀한 시간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은 작은 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디 있었냐면 왕의 별궁 옆에 아주 아름답고 그렇게 크지도 않는 이러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포도원이 굉장히 좀 탐이 났습니다. 근데 그 탐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왕이 거기에다가 뭐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포도가 좀 풍성하니까 저 열매를 먹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포도원이 아주 내 눈에 들어오니까 너 다른 포도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포도원을 다른 데를 더 좋은 것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왕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곳에 좀 채소 좀 심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게 생계를 위해서 포도원을, 그것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입니다. 그런 땅을 왕이 되어서 내가 채소를 좀 심으려고 하니까 이 포도나무를 다 죽이고 너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 이 조상의 땅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들에 대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은 왕이 내세우는 그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아니 왕의 어떤 권력의 힘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그것은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봇은 왕의 요구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죠. 왕이 요구하는데 그것도 그냥 뺏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면 돈도 값을 쳐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나봇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제 나봇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와 결단이
이 아합 왕에게는 좀 충격이었겠지요. 야, 그래도 왕이 요구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내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더 경제적인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왕이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저걸 꼭 갖고 싶은데, 저기에다가 좀 채소를 좀 심고 싶은데 저 녀석이 안 주는 겁니다. 나봇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나봇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막 근심되니까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인 이세벨이, 아니 왕이시여, 왜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때 아합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6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서 그에게라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식음을 전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하나 사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어, 엄마 미워, 나빠 하는 것 같은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아니, 이게 근심할 일에 왕으로서 나라를,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까지 채소밭 하나 가꿀 또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많은 땅 중에서 하필이면 그걸 갖고 싶어서 또 그거를 갖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아내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에게 찾아와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왕이요,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포도원을 돈을 주고 차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참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 그 말을 들으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이 왜 죽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뭐 물어볼 텐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봤어요. 아이가 로봇을, 인형을 사달라 그래서 안 사주니까 막 울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울면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손으로 이렇게 닦잖아요, 손으로. 그러다 보면 여기에 시커먼 것들이 묻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화나니까 막 굴러서 막 옷도 머리도 막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 안 사줘서 그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러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얼굴은 시커멓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막 이런데도 그냥 할아버지 손잡고 장난감 가게로 가는 아마 한 5살, 3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합, 그것도 왕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아합.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측은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은 들 것입니다. 야, 그래도 왕이 채통머리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아합 왕 같은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행동이 나에게는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걸 제 자신이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즉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내가 채소 그거 조금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계를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내가 왕궁 옆에, 별궁 옆에 그 채소밭을 좀 아름답게, 꽃들도 심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줄을 끊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합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나의 이익이나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합은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빼앗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정당한 대가, 아니 그보다도 더 좋은 대가를 주려고 했었다. 그리고 나는 나봇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내가 죽이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의 변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봇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합이 나봇을 죽인 것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합의 모습,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 권력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그 아합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라고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 없다, 니들이 한 거다. 그래 놓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잖아요.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죽이지 않고 놔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들의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나봇을 죽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나봇을 죽였다라고,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지 않았기에 잘못이 없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해 네가 죽인 거다. 그는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2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아합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아합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또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합이 나는 나봇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고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을 얘기했으며 또한 나는 그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경제적으로도 이런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무참하게 밟아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동네의 상권들을 이걸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 경제 칼럼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요, 그 나라의 10대 재벌이 동네에서 빵집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10대 재벌이. 예. 여러분, 10대 재벌 하면 우리나라의 10손가락 안으로 돈을 많이 버는 재벌입니다. 아니, 그 재벌이 동네 빵집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동네 그 빵집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다 전멸합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입니다. 그런 것만 하는 줄 아세요? 먹을 거, 뭐 별의별 거를 다 해요. 뭐 그들은 얘기하겠죠. 우리는 정당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고 또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빵을 파는 것이다, 뭐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뭐 경제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원치 않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라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아합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겠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합 왕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 그것도
그거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탐한다는 것 자체가 왕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닙니까? 내게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가져서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다는 그 왕의 모습, 또한 그것을 얻고자 무언의 압력을 통해 그것을 성취하는 아주 간교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요?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나는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눈으로 한번 탁 말을 하면 밑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면 내게 잘못이 없는 걸까요? 나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때린 그 사람보다, 죽인 그 사람보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아합, 네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행동이나 그의 주장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작은 힘을 가지고 또한 작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아합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끝났으면 조금 우리가 좀 마음의 허전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각지 못하는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 말씀 27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아합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에 누워있으며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여, 여기서 겸비라는 것은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함을 내가 보느냐. 이게 엘리야 얘기가 말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합처럼, 때로는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네가 그렇게 살면 혼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꼭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합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내가 그의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재앙을 내리리라. 그의 아들 시대에 가서
또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귀한 은혜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매를 대는 일을 보았습니다. 저도 선생님한테 회초리로 맞아도 보았고요. 근데 물론 학생들이 잘못해서 요즘은 선생님이 때리는 일이 없지만 선생님이 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때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손바닥 대.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탁 대면 이렇게 피하잖아요. 아이니까. 그러면 안 때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도 쫓아가서라도 때리시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이 나쁘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때로는 매도하죠. 근데 저는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혼내는 경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 일로 와.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때릴 때 어떻게 5, 4, 3, 2, 1 팡 하고 때리는 부모님 나는 못 봤어요. 5, 4, 3, 2 그다음에 2 반, 반의 반, 반의 반. 그래서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2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니까 또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왜 속아주셔요? 사랑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합의 잘못된 요구와 그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생명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때로는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도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겠다고 선포했던 니느웨 성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들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심지도 않는 그 작은 그 풀잎 그것을 메마른 것 가지고 네가 불평하는데 내 자녀들 아니냐. 이게 요나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끝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합같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의도하지 않는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나 그릇된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것은 깨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